또 오늘 말씀은 성찬에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성찬을 베풀고 계세요. 말이 성찬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지금 성찬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고 또 이 내용이 성찬의 의미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연결사가 나오면 의미를 두고 썼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21장 1절에 그 후는 앞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왜 강조하냐면요, 지금 앞의 내용과 지금 이 뒤에 있는 21장의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묘한 대칭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대칭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고향으로 낙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낙향할 상황이 아닌데 낙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낙향할 상황이 아니냐면 20장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빨리 훑어보세요. 20장은 부활하신 상황 바로 다음 상황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제자들이 이 상황을 못 믿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부활한 거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했다는 소식이 더 이상 이들에겐 반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18절, 20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해서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활한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러 무덤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을 시작.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서워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친근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자 도마가 나 못 믿겠다고 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믿어라. 여러분, 다른 의도 없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옛날에 뭐 다른 의도가 있나? 전혀 없고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믿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믿긴 하는데 못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긴 하는데 못 믿는다. 예수님이 살아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이게 자기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죠?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게다가 20장 30절에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옛날에 하던 그 낙향을 해서 귀향을 해서 옛날에 하던 그 어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명이 있죠? 3절에 2절에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들 하면 요한과 야고보죠? 이 책을 쓴 요한과 야고보 2명.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이 있으니 7명이네요. 그렇죠? 7명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 중에 지금 1명은 갔죠? 가룟 유다 갔어요. 11명 중에 몇 명이 지금 여기 모여 있어요? 7명이 대부분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찝찝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배반한 기억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 이들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배반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도망가지 말걸. 일부는 도망갔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저주합니다.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예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요. 전 2명밖에 안 따르고 나머지 다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예수와 함께 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데 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제사장의 뜰은 10m밖에 안 돼요. 길이가. 그 뜰에 들어갔어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죠. 아니야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몇 미터라 그랬어요? 예수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예수는 지금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경하러 들어갔어요. 뜰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디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요. 예수도 들었겠죠. 근데 베드로 이놈이 나를 모른다 하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다른 성경은 숯불을 피웠다 그러죠. 숯불을 쬐는데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요. 약간 추우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또 25절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25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막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 또 누가 베드로한테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하는데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다니까는요. 10m밖에 10m면 여기서 조개예요. 이 본당의 길이가 15m인가 16m인가 그런데 여러분 10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26절에 또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저 인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아냐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길 수 있겠어요? 지은 죄가 있는데. 예수는 부활했지만 사실이지만 찝찝한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 데리고 일하시겠다. 우리는 원죄가 있기에 나는 예수님 부활했어도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겠다. 옛날 애인 성공해가지고 잘 되는 거 보는 사람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때 잘해서 결혼했으면 그 성공이 내 성공이 될 텐데 딴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성공이 내 성공이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자들의 심정이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와 일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3절, 4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잡아요, 못 잡아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섭리였어요. 왜요?
5절 예수님이 와 있었던 거예요. 4절 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신 거예요. 밤새 아마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자. 그러나 서 있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왜 몰랐을까요? 기대할 수 없었고,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그 서 있는 사람이 예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반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예수면 찝찝한 거예요. 우리 혼내려 오셨구나. 우리하고 계산하러 오셨구나.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 예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예수일 수 없는 거죠. 그때 5절 예수님이 능청스럽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알면서.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로 배는 작았고 거리는 30m밖에 안 돼요. 뒤에 보면 8절에 5칸쯤 된다 하는데 이 5칸은 200규빗이고요. 우리로 치면 30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작은 배예요. 표정도 다 보였을 거예요. 10m, 30m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반한 건 10m였고 지금 이 배와 육지의 거리는 30m,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 표정 다 보였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5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죠. 너희 놈! 어디 나를 배반하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혼내려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얘들아 뭐가 많이 잡혔니? 이건 뭐냐면 옛날에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다 하신 그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동일해요. 예수님은 옛날 추억을 소환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러 왔다. 너희 나 배반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있냐? 내가 없다 그래요. 그러자 6절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깊은 데 물고기 있어요. 왜요? 수온 때문에. 밤에는 깊은 데가 수온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아침에는, 낮에는 얕은 데가 수온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밤에는 깊은데 낮에는 얕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제자들에게 밤새 물고기를 깊은 데서 못 잡은 친구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자연 법칙을 거슬렀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젠 또 뭐라고 하죠? 그물을 어디로 던지래요? 오른편으로 던지래요. 여러분, 왼편 던져서 그 물고기 없는데 뭐 유조선이에요? 뭐 한 30m, 40m 큰 배 아니잖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왼편에 던져서 못 잡은 물고기 오른편으로 던진다고 잡히겠어요? 근데 오른편으로 던지래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도 종교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성찬식에 뭐 이게 떡이 뭐 예수님 살이 되냐 안 되냐, 뭐 성찬을 받으면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가고 성찬을 못 받으면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찬은 상징이죠. 어떤 상징이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생명을 나누었던 동지됨의 상징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로 치면 회개해. 자, 일단 계산하고 넘어가자. 바닷가에 딱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얼차례 장을 하나 만들어내자. 오는 대로 머리 박아. 자, 제일 세게 배반한 두 놈 나와. 엎드려 뛰기 100회 실시 뭐 이렇게 좀 하고
눈물 콧물 쫙 뺀 다음에 다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그러게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을 좀 받고 넘어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올라와요. 예수님이 이제 깨닫습니다. 참 이 깨닫는 모습도 기가 막히죠.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시처럼 음악처럼 바람 소리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술적으로 다가오세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예술적으로 다가오세요. 시처럼 음악처럼 바람처럼. 그러자 베드로가 뛰어내려가요. 베드로 성격 얼마나 급합니까? 확 뛰어 들어갑니다. 30m 거리를. 제자들은 배 타고 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얼차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 위에 생선을 놓으셨어요. 떡도 어디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천사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누가 부엌일을 남자의 일이 아니라 그러세요. 예수님도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남자들 설거지 열심히 합시다. 예수님 섬기시잖아요. 이게 종교와 다른 거예요. 누군가 필요하면 공급해주고 상을 차려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야. 여러분 예수님이 손수 숯불을 차리시고 생선을 놓으시고 떡을 놓으시고 얘들아 일로 오렴. 제자들 마음이 쿵쾅쿵쾅 저 떡으로 때리려나? 저 생선으로 혼내시려나? 숯불을 던지시려나? 뭐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배신했는데 배반했는데 지금 뭔가 이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찾아오시고 그냥 숯불을 놓으시고 떡을 마련하시고 먹고 때리려나? 뭐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전에 이걸 그냥 의미 없이 읽었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생선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 가서 보니까 153마리 모나미 볼펜 그 유명한 이야기죠. 153 써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153마리 뭘까요? 너희들 내 사역에 동참하게 할 거야. 생선이 있어요. 떡도 있어요. 준비됐지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일 수 있을까요? 나 같은 배신자도, 나같이 이렇게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샌님도, 나같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도,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 날 쓰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것을 쓰시겠대요.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얘기하는 건 돈을 밝혀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갑이 열려야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태까지 나는 내 인생만을 위해 지갑을 닫아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해서 살아났어요. 최근에 제가 평생 운동을 안 하는 삶을 살다가 호주에서 잠깐 자전거 탔는데, 한국은 자전거 탈 환경이 안 돼서 운동 못 했는데 막 여기저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췌장이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버리고 신장도 이상하고 지방간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야, 이렇게 사시면 곧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운동했는데 이렇게 운동이 너무 재미있어요. 테니스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뭐라 하지 마세요, 저. 그래서 죽습니다. 운동 안 하면. 그런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클럽에서 막 공도 치게 하시고 막 가면 음식도 있고. 제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막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막 가서 커피도 사고, 그리고 회비 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봐서 대여하면 막 10만 원 제가 막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좋아서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랬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나랑 놀아주는 게. 이렇게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목사님들이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헌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 식사 나누고 같이 옹달샘하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다 뭐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하게 되는 거죠. 헌금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선 갖고 오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도시락 필요로 하세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로 남긴 것처럼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의 것 하나를 나눌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쫀쫀하고 짜잘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그럽고 풍성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받은 은혜만큼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오시면 밥도 대접해 주시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호주머니 찔러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밥 사 먹으라고, 따뜻한 옷 사 입으라고 건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노라.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은 배신했던 이 제자들에게 말로만 동참하라고 안 해요. 너희가 잡은 물고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희 것 내어놓아 함께 나누자꾸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같이 해주세요. 와서 아침을 먹자. 제자들의 불안함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건 따지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 뭐 잘못했으니 나랑 이거 분명히 하고 나랑 관계 회복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늘 아이들 따지고 혼냈는데 그래서 아이가 삐뚤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날도 혼내서 겨울 엄동설 안에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옷도 안 입고. 화도 나고 걱정도 해요. 나중에 화가 막 나더래요. 새벽 2시, 1시 됐는데 새벽 2시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여태까지 뭐 하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들은 설교가 생각나서 꼭 참고, 많이 추웠지? 고생했다. 빨리 들어가 자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임직을 받으셨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서운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서운할 수 있고 또 뜻하지 않은데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따지지 맙시다. 그냥 안아줍시다. 뭐 나쁜 마음 먹고 교회를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말이 독하게 나가기도 하고 또 도와주겠다고 하는 오버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라떼 타기도 하고 막 열심히 라떼 타죠. 네, 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봅시다. 속상하게 한 사람,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내가 말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속상하게 했지만 손 잡고 일로 와, 차 한잔해. 밥 먹었어? 내가 밥 사줄게. 나랑 밥 먹자. 근데 불안하죠? 괜히 밥 먹자고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봐.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보세요. 15절. 밥 먹고 나서, 밥 먹을 때도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밥 먹고 나서 뭐라 하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너 나 배반했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끝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 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 배반했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데 나 사랑하니? 이걸 3번을 물어보세요. 처음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 네, 주님, 그래요. 자신이 없죠? 2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 사랑해요. 속으로 그만하세요, 그만. 그러나 그만 안 하시죠. 왜 그만 안 할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도 3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3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배반해요. 선악과 따먹은 이유 3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그 다음에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 예수님도 3가지로 극복하시죠. 배고픔지리시고 시험 받으시고 성전문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의 유혹 이기시고 사탄에게 절하면 모든 거 주겠다는 돈의 행복이 있을 거라는 거 유혹에 무릎 꿇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은 성공의 이빨을 꽂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제가 철없을 때 이제 은혜 많이 받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 지도할 때 너 여자친구 사귈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무시하고 한 여자 자매한테 꽂혀가지고 제가 막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양재역 2번 출구 앞에서 버림당했어요. 2번 출구 앞에서 헤어지자는 여자를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매달리고 울고 제 인생 흑역사. 양재역 2번 출구가 제일 싫어요, 저는. 그 그림이 저한테 딱 있어가지고 아주 저 비참하게 만들고 그 자매는 가버리고 네. 그런데 나중에 개척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장소를 찾았대요. 어디 양재역이래 설마?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빌딩의 지하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소공의 도서 강당을 또 빌려주시고 이사장께서 그리고 그 양재역 2번 출구 앞에 이디야 커피숍을 또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빌려주셔서 저는 양재역 2번 출구 앞에 새 건물에서 5년 동안 설교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실패의 자리를 그대로 갖다가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영화 같고 시 같고 음악 같고 드라마 같고 이번 합신 설교하러 가서 그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펑펑 눈이 오는 거예요. 저는 큰 위로로 받은 거예요.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합신 설교 가는 게. 근데 거기서 펑펑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힐끗힐끗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밖의 선물같이 찾아오시고 뜻밖의 위로로 찾아오시고 뜻밖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여러분이 깊고 높고 넓은 이 하나님의 크기 한번 잡숴봐 미쳐버릴 거예요. 인생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우울함과 어떠한 상처도 이겨낼 상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극복되고 온전케 되는 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품음. 베드로가 3번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 바로 그거예요. 같이 밥 먹는다는 건 식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이웃을 예수님과 같이 품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음란의 죄, 관계 깨어짐의 죄, 성격 나쁨의 죄, 그 밖에 모든 시기와 다툼과 모든 것들의 죄는 이웃 관계를 깨버려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 깨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서로 밥을 함께 먹는 따뜻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성찬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렇죠. 우리 목자께서
안수 입사를 받으신다고 목련 가야 되니까 그 아이를 봐주는 따뜻한 목장,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도 제가 힘들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목련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이 그런 거예요. 같이 먹은 것만큼, 같이 나눈 것만큼, 같이 소통한 것만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기 전에 회개하는 건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다른 사람 오해했던 것, 다른 사람 비난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장로님들 나와 준비할 때까지 기도해 볼까요? 나에게 베드로처럼 찾아오셔서 음식을 장만하시고 나에게 그것들을 소통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지 못했던 것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것,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못 믿었던 것,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이 시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믿겠습니다. 내 죄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